지난주에 우리가 제3장 구약 성경의 주제와 구성 시작했죠. 지난주에 세 번째 구약 성서 시대 10개의 역사적 시대에 대해 공부를 했었죠. 구약 성경이 39권이지만 10개의 역사적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의 역사적 흐름을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겠어요? 창조 시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이루어 나가셨죠. 두 번째는 홍수시대.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직 국가와 민족의 개념은 없었고 부족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한 부족을 이루고 그리고 가문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선조로 선택된 아브라함, 후손인 이삭, 야곱 다 한 가문의 한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 네 번째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약 25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애굽을 탈출하는 이제 출애굽 시대가 있었죠. 출애굽 시대가 끝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처음에 왕이 없었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지들, 사사들이 백성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해주고, 또 백성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권면을 해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사사들이 했었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다음에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이스라엘도 이제 왕정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처음 3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어요. 통일왕국 시대.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자,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 다음에는 포로 시대. 그리고 70년에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예루살렘 귀환과 재건 시대.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렇게 10개의 시대로 구분이 되고, 지난주에는 4번째 시대까지인 출애굽 시대까지 했죠. 자, 오늘은 5번째 가나안 입성. 자, 가나안 입성에 해당되는 성경은 어디겠어요? 여호수아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참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40년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정말. 그리고 모세는 자기도 가나안에 들어간 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 자기도 가나안에 들어오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 실제적인 이유. 자,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표면적인 이유. 다 생전 처음 듣는다는 표정하고 계신데 무리바 물사건이 있었잖아요. 무리바 물사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나의 이름으로 저 백성에게 물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또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다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또 불평을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저 백성에게 물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화내지 않으시고 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분노했잖아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니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백성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 다음이 또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실 때 지팡이를 주셨죠. 지팡이는 하나님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할 때 그 지팡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불같이 화를 냈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대상에게 모세는 화를 냈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물을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다. 그리고 지팡이로 2번을 쳤잖아요. 그래서 물을 내게 된 거죠.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 물을 내라고 한 것이었는데, 모세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다. 자기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을 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신 게 아니라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분노하지 않았던 백성에게 모세는 분노를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도 알게 모르게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권위였던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쳤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또 실제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인 이유. 늙어서. 비슷해요. 늙어서. 그러니까 늙어서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늙어서.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모세를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일반 사람 이상의 존재예요. 그렇게 추앙을 하는데 직접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본 사람들에게 모세는 정말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됐잖아요. 아주 훌륭한 인물, 유명한 인물의 후계자는 힘들죠. 왜 힘들겠어요? 전임자가 비교가 되니까. 더군다나 전임자가 거의 신처럼 생각하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계속 비교가 될 것이고 여호수아 리더십이 제대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해도 이기기 힘든 전쟁인데 리더십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파, 여호수아파가 나눠버리게 되면 가나안 전복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원하지 않더라도 모세가 따라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모세를 지지하는 모세파, 여호수아파가 나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리더십의 권위를 심어주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 문제 때문에 또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특히 신앙 공동체는 이 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파가 생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파 생깁니까? 일단 목사파,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생길 때 있고요.
아니면 담임 목사파, 또 부목사가 좀 잘하면 부목사파가 생길 때도 있고, 또 목사파, 장로파가 생길 때도 있고요. 장로파 안에도 강장로파, 김장로파, 또 그게 또 나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파가 나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교인이 한 명일 때. 교인이 한 명일 때만 파가 안 나뉘어요. 교인이 2명이 되는 순간부터 파는 나뉘어요. 교인이 2명이면 어떤 파로 나뉜다 그랬죠? 목사파, 사모파, 또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분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광야에 머물러라. 여기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래서 모세에게 죽기 전에 가나안 접경 지역의 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보게 하셨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가나안 전역을 다 보게 하신 후에 너는 이것으로 됐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고 이제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밑에서 쭉 올라와서 에돔 땅을 거치고 모압, 암몬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 동편의 진을 쳤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요단강 물이 갈라졌잖아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듯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또 요단강 물을 갈라주셨어요. 근데 지금의 요단강은 강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거의 개천, 시냇물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형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형이 바뀐 거죠. 그 당시에는 성경에도 나오듯이 그 주변에 언덕에까지 물이 찰 정도로 넓고 큰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강을 건너게 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앞장을 섰죠. 그 다음에 자, 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습니까? 물이 갈라지기 전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흐르는 강에 발을 담그라 그랬어요. 그냥 나를 믿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 여전히 흐르는 그 강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에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하게 되었고,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처음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굉장히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어요. 특히 국경 지역에 있던 성이었으니까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주셨어요. 어떤 전략을 주셨죠? 어떤 전략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러셨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한 바퀴를 돌고 7일째는 어떻게 돌라고 그랬습니까? 7바퀴를 돌라고 그랬죠. 7바퀴를 돈 다음에 7일째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라고 그랬죠?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일째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견고하고 강한 성읍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족이 살았어요. 여리고성에서. 누가 살았죠? 라합.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죠.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때 이 여리고성에 거하던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이고 천한 기생이지만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믿는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시고 우리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
당신의 백성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 그랬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가족과 약속을 하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었는데, 그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 살몬이 그 라합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굴까요? 보아스. 그 룻의 남편인 보아스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가 누구였을까요? 증손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였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계보에 3명의 이방 여인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3명의 이방 여인이 들어갔어요. 한 명은 답이 나왔죠, 라합. 2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롯. 또 한 명 더 있죠. 누굴까요? 바세바는 범죄한 여인이지 이방 여인은 아니죠. 누굴까요? 유다 지파의 선조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자, 유다가 자기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근데 그들의 후손이 쭉 이어져 왔고, 그들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했고, 두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아스도 룻과 결혼을 했고요. 그 자손이 다윗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3명의 이방 여인이 들어갔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 다음에 살몬과 결혼한 라합, 그리고 룻. 이 3명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예수님의 계보에 3명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 들어갔다는 것,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 이방인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뜨렸잖아요. 아이성은 아주 작고 약한 성이었어요.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왜 졌을까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 작은 성 정도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우리의 힘만으로 한 몇천 명만 보내면 그냥 정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몇천 명 작은 병력만 보냈다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이제 개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개박살이 나고 그제서야 후회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이성도 정복하게 됐고요. 자, 아이성까지 정복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7 족속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들의 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들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가 저들과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던 대표적인 7 족속 이름 다 기억하세요? 가나안 7 족속. 대표적인 가나안 7 족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헷 족속, 헷 족속, 히비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자, 이렇게 7 족속이 가나안의 대표적 7 족속이에요. 다시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자, 이렇게 7 족속이 가나안 7 족속이었고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고 또 그 족속 계열의 작은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위 족속에 소속된 기브온 족속이, 그러니까 헷 족속에 속한 기브온 족속이, 아니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지 말고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살려두면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그대로 본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절대 화친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히비 족속 계열의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세웠죠?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다 떨어진 옷,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족속인데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 같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 옷을 보여주고 다 헤어진 신발을 보여주고 딱딱하게 굳은 음식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옷이 다 해지고 음식이 다 굳지 않았냐.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 저 멀리 딴 데 사는 족속인데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라도 우리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에 그냥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는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하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도 살아남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걱정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일부가 살아남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이제 불순종을 행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런 일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쪽부터 정복을 했어요. 자, 남쪽을 먼저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북진해서 북쪽을 정복했습니다. 몇 년간 전쟁했다 그랬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자, 7년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7년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생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정탐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0세 이하의 성인들은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12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하에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나고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너가 정복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땅 헤브론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 중요한 게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어떤 족속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아낙자손. 아낙자손이 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역시 가나안 7족속의 한 계열인 아낙자손을 보고 저들은 네피림이다. 그러니까 즉 거인족이다. 저 아낙자손의 기골이 장대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그 강대한 가나안의 족속으로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사람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던 아낙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그 강한 아낙자손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었는데 갈렙은 이길 수 있다. 정복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저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갈렙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헤브론 땅을 갈렙이 받게 된 거예요.
자, 갈렙은 어느 지파였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였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죠.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즉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에서 왕위에 즉위를 해서 그 유다 땅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그 후에 이제 죽은 사울을 지지하던 북쪽 지파까지 다 흡수해 가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전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헤브론을 수도를 삼아 있다가 북쪽 지파 사람들까지 다 지지를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헤브론에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마친 후에 12지파가 예. 갈렙이 유다 지파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니스가 원래는 아말렉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넘어간 거예요. 애굽으로 넘어가서 애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이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야곱의 자손 아니라는. 근데 이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거죠.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근원을 따져보면 그니스 사람이 후손인데 그 그니스 사람도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갈렙의 선조들도. 이게 에서의 자손들이 그니스라고. 저기 에돔 사람이 에돔 쪽, 에돔과 아말렉 쪽 그쪽에 살던 한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노예가 되기 전에 크게 번성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애굽 땅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되었고 그 중에 그니스 사람들은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분할받게 되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다시 여기 이제 밑에서부터 쭉 신광야에서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에돔 땅을 거치고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게 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두 지파 반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 두 지파 반이 어디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전체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에 이 땅을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전쟁을 치렀잖아요. 에돔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모압 족속과 암몬 이 뒤에 있는 미디안 족속 이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치러서 여기까지 왔고 이 땅도 다 정복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의 힘으로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겠느냐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 다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러서 이쪽 땅도 정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쪽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 힘을 다 합쳐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쉬운 게 아닌데 너희들은 이제 와서 이제 나머지 형제들만 절로 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냐. 그거 좀 모세가 중요하게 지적을 한 게
너희가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와서 정복 전쟁을 그만두고 나머지 형제들만 여기 들어가 전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또 벌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두 집합안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우리는 이곳의 땅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주면 우리의 처자들은 이곳에 남겨두고 남자들은 같이 형제들과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할 것이고 정복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돌아가서 이곳의 땅에 정착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두 집합안은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을 한 후에 남자들은 다른 집합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7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 동편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2지파가 어디에 땅을 받았나 한번 볼까요? 자, 루벤 지파, 원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단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는 처음에는 요쪽 땅을 받았었어요. 밑에 있는 요쪽 땅을 단 지파가 자기 기업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요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쪽이 아니라 여기에 요쪽에 단 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자, 므낫세 지파 여기 했죠. 그다음에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단, 시므온. 몇 개 지파가 나와요? 몇 개 지파입니까? 제가 이름 말 때 숫자를 세보세요. 숫자 세보세요. 자, 루벤, 갓, 므낫세,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몇 지파예요? 12개? 12개죠. 근데 한 지파가 빠졌잖아요. 누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안 주신다 그랬죠. 제사장직, 종교적 그 직분을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직을 하고 나머지 후손들은 그 성전을 섬기는 종교적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자,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직과 종교적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 나머지 지파들이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내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했고요. 그럼 어디에 살아야 했을까요?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 거는 나머지 지파가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주는 곳으로 살고, 그러면 거주지는 각 지파가 땅들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받은 땅의 일부 성읍을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으로 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이 받은 땅에서 일부 성읍을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으로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살았겠어요? 전역에 퍼져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성전에서 봉사할 차례가 되면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해도 수만 명인데 성전은 하나잖아요. 수만 명이 한 번에 다 성전에서 섬길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여받은 각 지파의 성에서 살다가 이제 성전에서 섬겨야 될 자기들의 차례가 오면 성전 가서 봉사하고 또 이제 기간이 끝나면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살다가 또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성전 가서 섬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가 빠졌잖아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몇 개 지파가 돼요? 분명히 12지파인데 왜 13지파가 돼버릴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왜 13개의 지파가 돼버리죠? 왜 13개 지파가 돼버렸을까요? 아니죠. 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한 지파예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기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그 손주의 이름으로 하나의 기업을 받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 기업이 주어짐으로써 요셉 지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을 받아서 2배의 땅을 받게 된 거죠. 자, 왜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그 두 아들에게 땅이 주어짐으로써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기업을 받게 됐을까요? 자, 원래 이스라엘은 장자 승계의 원칙이었어요. 장남이 그 집안의 장자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에게 주는 장자권은 3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남에게 주는 장자권은 3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장자권,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권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권, 가문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권. 세 번째는 그 재산권.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기업을 2배로 받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장남이 누구였어요? 야곱의 장남 루벤이었죠. 자, 루벤이 장남이었고,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였는데, 루벤이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장자권이 박탈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루벤은 아버지를 장남이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치를 범한 죄를 짓게 된 거죠. 자,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장자권 박탈.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시므온도 박탈당하고, 세 번째 레위도 박탈당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왜 장자권을 박탈당했을까요? 왜? 그렇죠. 야곱 일가가 세겜성에 살고 있을 때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분노하는 바람에 너무 잔인하고 간교하게 거짓된 술수를 써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먹고 살지도 못할 정도로 남아있는 가축들까지 다 못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남아있는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축들까지 다 못쓰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게 너무 큰 죄가 돼가지고 또 이제 레위와 시므온도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유다는 장자권을 받았어요.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제사권은 또 레위에게 주셨고요. 재산권은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주셨지만,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가장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였죠?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에게는 재산권을 주셔서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기업을 준 거죠.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각각 기업을 줌으로써 이제 13개 지파로 보이는 거지만,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하나의 지파인 거죠. 요셉 지파. 그래서 이제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된 거죠. 장자권을 받은 지파였으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고,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옴으로써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는 그런 이제 장자의 권리를 유다 지파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사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그러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명칭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분할한 다음에, 이제 원래 약속대로 가나안 동쪽의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 강을 건너 자신들이 받기로 한 땅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기 전에 또 언약을 맺잖아요. 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갈 2지파 반이, 너희들과 우리는 서로 알고 있으니까 형제라고 부르겠지만 우리의 후손들, 지금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후손이
가나안 동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언약을 맺자.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단을 쌓자 그랬죠. 그래서 단을 쌓아서 서로 사는 곳은 달라도 한 형제라는 것을 증거한 후에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돌아가고 요단강 동편에 이제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갓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 불렀습니까? 길르앗 땅에 갓 지파는 정착을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길르앗 사람이라고 많이 나와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 사람은 바로 여기에 정착한 갓 지파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할했고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사사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은 사사기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신정 시대였어요. 사사들은 재판과 어떤 카운슬러의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국가적 위기가 처하면 이 사사들이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했어요. 대표적인 사사 누가 있습니까? 군사적 지도자 역할까지 한 사람. 삼손도 있고요. 뭐 기드온, 드보라 이런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사 시대는 350년간 지속이 되었고요. 이 350년간의 사사 시대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자, 사사들이 통치한 성읍이 나오죠. 12명의 사사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카운슬러의 역할도 했는데 분명히 12사사라 그랬죠. 근데 여기 그림에는 몇 개 지파가 나와요? 몇 명의 사사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사무엘은 사사가 아니라고 봐야죠. 사사 역할도 하긴 했지만 12명의 사사에 들어가진 않아요. 누가 빠졌을까요? 한 명이 빠졌는데 유명한 인물인데 드보라. 여기엔 드보라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못 나온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자, 드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여기 베냐민 지파의 땅, 여기 베델 바로 밑에 요쯤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베델 밑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그 드보라의 통치 성읍이었어요. 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35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철저히 불순종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남겨둔 가나안 백성들을 본받아서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회개를 반복을 했어요. 불순종과 순종을 반복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죄를 행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오늘 퀴즈 풀 수 있습니다. 교재는 안 나와요. 근데 퀴즈에 나와요. 이들이 죄를 행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행했습니다.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변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노예화. 죄를 지으면 노예화를 시키셨고, 그러면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간구를 했어요.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망각,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루틴? 죄, 그 다음에 노예화, 간구, 구원, 망각, 죄. 요거를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350년간 이 일을 7번을 반복을 했어요. 자, 7번 반복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말 더럽게 더럽게 안 된다. 성경에서는 7이 완전수잖아요. 7이 완전수예요. 7번 이 죄악을 반복했다는 것은 사사시대의 역사는 철저히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거죠. 죄 짓고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는 노예화가 되도록 하셨고, 그럼 그제서야 죄를 회개하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 참 마음도 약하시죠.
또 뻔히 아시면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망각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과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루틴을 7번 반복함으로써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압제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도록 하셨던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게 하셨어요. 밑에서는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밑에서는 에돔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고, 오른쪽에서는 모압, 암몬, 안 보이지만 암몬 뒤에 있는 미디안, 또 왼쪽에서는 블레셋, 또 북쪽에서도 각종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정말 화살표도 몇 개예요? 7개죠? 7개. 사방에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정말 이방 백성들에게 핍박받는 노예화가 되는 생활로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사시대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 자, 통일왕국 시대를 보시면 성경은 통일왕국 시대가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 사무엘 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고요. 그다음 열왕기상이 또 이제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야기고, 그다음 역대상하, 역대상과 역대하의 일부가 통일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350년간의 사사 시대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지만 그래, 니들이 그렇게 왕을 원한다면 왕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주셨죠? 사울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자,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처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이 하나님 보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이 왕이 되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울로부터 왕위를 뺏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주게 되고, 그때부터 유다 왕국의 왕권은 다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셨고, 왕권을 가지게 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는 3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 두 번째 왕인 다윗, 세 번째 왕인 솔로몬까지. 몇 년? 이 세 사람이 똑같이 통치 기간을 가졌어요. 40년. 그래서 120년간 통일 왕국이 지속이 되죠.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의 왕정이 시작됐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번영을 이루게 되고, 특히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광야 시대에 쓰던 그 이동식 성막이었잖아요. 천막으로 만들었던 이동식 성막을 성전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정식 건물로서 성전을 짓게 된 거죠. 원래 성전을 누가 지으려고 그랬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시죠.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국가를 넓히느라고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이유로 너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전쟁 전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에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대신 너희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나의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가장 큰 번영을 이루게 되었고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왕궁도 지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자기 솔로몬 성전도 짓고 국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건물이나 시설을 지었는데, 제가 또 퀴즈를 내볼게요.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지었는데 성전을 더 크게 지었을까요? 자기 왕궁을 더 크게 지었을까요? 왜? 이유는? 자, 맞아요. 자기 왕궁이 훨씬 컸어요. 근데 이유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솔로몬이 불순종한 거는 말년의 일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격이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넓이 어떤 높이로 지으라고 정해주신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격에 따라 지어야 됐기 때문에 성막 시대보다 더 화려하게는 짓더라도 더 크게 못 짓는 거죠. 정해주신 규격이 있으니까. 정해진 규격에 따라 화려하게 지었고, 이제 자기 왕궁은 이제 엄청나게 크게 이제 화려하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등극을 했습니다. 갈렙이 받았던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 후에 사울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던 북쪽 10개 지파도 이제 흡수를 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떤 대화하는 걸 협상을 통해서, 협상과 전쟁을 통해서 북쪽 지파들까지의 지지도 얻어낸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장했다가 초록색이 이제 북쪽 10개 지파의 땅이었어요. 요단강 오른쪽에도 땅이 있죠.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던 두 지파 반의 땅. 요 초록색 지역에 살고 있던 북쪽 10개 지파의 지지도 얻어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뭘까요? 노란색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넓힌 국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국토를 2배 이상 넓힌 거예요. 2배 이상 넓히고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주변 모든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의 주요 인물은 그 사울과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왕국 시대의 주요 인물이고요. 그다음 8번째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는 성경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열왕기 상의 하반부 마지막 부분과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하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군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국가가 분열되면 당연히 국력이 쇠퇴했겠죠. 자,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아들 교육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들 교육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북쪽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시대에 전쟁도 많았고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많은 건설 사업을 하느라고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야 했고 여러 가지 노역이 많이 동원이 됐는데, 이제 국가는 안정이 되었으니까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노역도 줄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충성했듯이 당신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생각해보고 답변을 주겠다 그랬는데, 먼저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시대에 함께 있던 국가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국가 원로들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미 국가는 안정이 되었다. 더 이상 세금을 많이 걷고
더 이상 노역에 동원할 필요가 없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과 노역을 줄여주면 저들이 평생 왕에게 충성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더 쪼아야 된다. 저렇게 풀어주면 대든다. 노역을 더 부과하고 세금도 더 부과해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충신이었던 국가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르호보암이 아버지처럼 지혜가 없었던 거였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북쪽 10개 지파 대표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고 노역을 더 부과할 것이고 너희들 힘으로 깔아 뭉개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저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독립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름도 비슷해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독립하면서 세운 왕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북쪽 10개 지파와 함께 독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요. 남쪽의 2개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 되었어요. 그럼 남유다 왕국은 당연히 유다 지파와 어떤 지파일까요? 한 지파가 더 있어요. 베냐민 지파.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나머지 북쪽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니까 당연히 국력은 쇠퇴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분열 왕국은 끊임없는 불순종의 시대를 걷게 돼요. 자, 그때 말씀드렸죠.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순종하는 왕 몇 명? 몇 명? 한 명도 없었고요. 남유다 왕국 20명의 왕 중에 순종하는 왕 딱 8명. 그러니까 철저히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거죠. 당연히 군역은 쇠퇴하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냥 계속 이제 주변 민족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당시 주요 인물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대표적인 순종하는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주요 인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분열이 됐는데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못마땅하죠. 저 백성들이 제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 왕국으로 가버리는 것 아닐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짜 이제 성전을 세우는 거죠. 남유다 왕국과의 접경 지역인 베델과 북쪽의 끝인 단, 요 두 군데에 산당을 세워놓고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끝과 남쪽의 끝, 요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워놓고 이제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니까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계속 이제 우상 숭배가 벌어지게 된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타락한 그런 국가가 된 거죠. 자, 분열 왕국 시대에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속 보내셨을까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를 했는데요.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 포로되기 이전에 11명이 활동을 했고요. 포로기에 3명, 포로 이후에 또 3명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보시면 포로 이전에 11명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 전과 포로기 두 시기에 다 활동했기 때문에 두 군데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포로 이전에 쓴 거고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것.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자기 나라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적은 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예레미야는 두 시기를 다 거쳐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도 포로기에 활동했었고, 포로 이후에는 학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요 표를 보시면요, 그 선지서가 예언서,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몇 권이에요? 총 17권이죠. 17권인데 활동한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보면? 16명이죠. 왜 16명이에요? 예레미야는 두 개를 썼으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썼으니까 16명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포로 이전에 11명입니다. 11명. 보시면, 자, 포로 이전에 쓰여졌던 소선지서 9권. 그러니까 요 9명과 또 누가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일까요? 요 9명과 이사야, 예레미야. 그 19명이 포로 이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고,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선지자들의 활동 지역을 보게 되면 네 곳이에요. 당연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요나는 아수르에서 활동을 했고요. 오바댜는 에돔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포로 시대는 열왕기 하와 역대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끝끝내 계속 불순종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죠?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아수르가 자신들의 수도인 니느웨를 중심으로 힘을 키우다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지중해 쪽의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북쪽의 아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통원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다른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혼혈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을 또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또 혼혈아가 생겨났겠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에 흩어져 살던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혼혈아들이 나중에 다시 또 북이스라엘로 돌아옴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은 혼혈아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들의 거룩한 피를 더럽혔다.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 그 땅을 사마리아 땅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 성경에도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겼다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순수한 서민의 피를 더럽혔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아수르 제국 밑에서 힘을 키우던 바벨론 제국이 힘을 키워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애굽과도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정복하고 내려와서 그다음에 애굽과도 전쟁을 벌인 후, 그리고 남유다를 세 번에 걸쳐서 쳐들어와요. 세 번에 걸쳐 쳐들어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1차, 2차 침략 때는 겁만 주고 조공만 받고 포로만 데리고 갔어요. 3차 침략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나라를 이제 멸망시켜 버린 거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성전을 파괴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나라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침입 때는 조공만 받고 포로만 끌고 갔다가 3차 침입 때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시킨 다음에 포로를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제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몇 년을 포로로 살게 되죠? 70년간 포로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일이 생기죠.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의 정교화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에스라의 주도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그때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성경의 정교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를 보시면 그 3차 침입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일부의 유다 백성들은 세 종류로 나뉘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 다른 데로 피신 간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바벨론 왕이 일부만 남유다 땅에 남겨두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었을까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그 땅은 지키고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남겨두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 전에 이제 피난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 피난 간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갔을까요? 피난 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여긴 다 이제 이미 정복당했으니까. 이집트로 가서 어디에 정착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 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피신한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정착을 했고요. 자,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 제국과 또 바사 제국까지 이어지면서 이쪽에 살던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가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을 치면서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됐었는데 그때 또 지식인들은 주로 또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가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포로 귀환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귀환한 건 아니거든요. 원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을 귀환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이 이어지면서 이쪽에 살던 포로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나가서 퍼져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애굽으로는 주로 지식인들이 많이 갔고요. 그때 처음 3차 침입 때 애굽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했다 그랬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이주해 갔어요. 주로 지식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 그렇게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한 지식인들에 의해서 나중에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 역사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스라엘 귀환 재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게 되죠.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유다 민족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어요. 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자,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유대 포로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을 할까요? 이것도 지도가 잘못됐어요. 이 4차, 4번이나 나와 있는데 3차입니다. 3차. 그러니까 지도 보시면 1번이 세스바살, 2번이 수룹바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동일 인물이에요. 세스바살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4차가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또 이거 잘 들으셔야 그 퀴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1차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1차로 귀환해서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세웠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1차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고요. 2차로 귀환은 누구의 인솔하에 이루어졌을까요? 에스라입니다. 자, 성전을 재건했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성전 재건한 백성들을 상대로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영적 부흥을 이제 이루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 3차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이루었는데 아직까지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자기들의 집도 아직 제대로 짓지 못하고 문제는 성벽이 없었어요. 자, 고대 사회는 성읍이 성벽에 둘러싸여서 성벽으로 보호를 받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보더라도 서울에 한양에 뭐가 있었어요? 동서남북 대문이 있었잖아요. 그 성읍으로 한양이 보호를 받았던 거였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침입 때 다 파괴돼 버렸거든요. 그 상태에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으니까 사방에 있는 적들에게 계속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3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완벽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누구죠? 헤롯 대왕이 다 재건을 한 거죠. 헤롯,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신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그 예루살렘 백성, 그러니까 헤롯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의 이제 그 신임을 받기 위해서 성벽도 새로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 새로 재건을 했죠. 그 헤롯이. 자, 그러니까 포로 귀환은 1차는 스룹바벨, 그래서 성전 재건, 2차는 에스라, 영적 부흥, 3차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 그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인물은 말 그대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한 명이 더 있죠. 에스더.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더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수산공,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전복한 바사 제국의 뭐가 되어 있었죠?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있었죠. 포로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유대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는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구약의 역사는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귀환 이후의 역사적 기간은 400년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태어남으로써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까지 400년간의 역사가 있는데 그 400년간을 우리가 중간사라고 불러요. 중간이니까. 그리고 이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게 이 400년 중간사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도 주시지 않았고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에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중간사 시대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중간사 시대의 역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예? 신학교 때? 신학교 때 배우는 거죠. 신학교 때 신학교 때 배우고 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또 계속 연구를 하는 거고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우리 반장님이 없으니 부반장님 기도할 사람 지시해 주시죠.